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생명, 사명, 계명입니다.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한 개의 개념입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의 삶을 압축한 세 단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들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보신 적이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의식하지 않고 외면했던 이 생명, 사명, 계명, 이 세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사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다시 말해 의도와 목적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생물학적 자연적 현상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의 생명은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숨결, 생명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내 옆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함부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산성입니까? 기능입니까? 스펙입니까? 당연히 모두 아닙니다. 연약해도 생명은 귀합니다. 병들어도 생명은 귀할 것이고, 늙어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실패해도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은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먹고 싸는 거 외에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귀하다 합니다. 왜입니까? 존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려도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지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성공해야 가치 있고 쓸모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도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함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관리의 차원이지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유권 선언이 아닌 책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귀한 생명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죽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영생을 약속합니다. 생명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관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작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영생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페리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냥 충분한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목적이 온전히 완성된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결국 우리가 경험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는 말은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들고 지키고 훼손하지 말라는 윤리적 요청 중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 다시 말해 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며 이루신 풍성한 생명의 길위입니까? 죄의 형벌인 사망의 길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생명의 가치를 좀 더 확장하여 깊이 있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칼을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생명을 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참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로서 결혼과 출산을 먼저 주장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환경을 돌볼 줄 아는 솔선수범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하나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게 두시지 않습니다.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사명을 발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